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한 반에서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는데 다득표수를 얻은 여자아이가 떨어지고 오히려 숫자가 적었던 남자아이가 반장에 임명이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불공평해요. 아이가 막 우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아이의 부모님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간식도 갖다 주고 선생님께 뭘 또 갖다 줬죠. 자, 이게 우리 옛날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도 있죠. 가족 여러분, 뭔가 우리는 공평이라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쓸려가기도 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또 거기에 또 끼깅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속에 서 계신다. 여기서 신들이란 각 나라의 어떤 지역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재판자들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리고 악인의 낯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정말 그 당시에 고관들이 높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 배를 막 채우는데 가난한 자의 갖고 있는 그 적은 소득까지 다 끄집어 당겨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불공평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그거 안 들리더라고요. 계속 자기 배만 채웠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그리고 그 고아들, 빈궁한 자, 곤란한 자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이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공의, 공평.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 이들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따라가지도 말고 누구 사람 낯을 보느라고 거기에서 잘못된 판결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족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늘 보니까 5절에 그 재판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정도로 불의가 그냥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서 그것을 땅이 흔들린다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스스로 신들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간의 하나처럼 넘어지게 할 것이다. 왜냐? 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작은 공동체가,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부디 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신 그 공의로움과 공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팔이 무조건 안으로 굽는다. 무조건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이럴 때 가난한 자는 울어요. 힘들어요. 슬퍼요. 나도 모르게 강에서는 약해지고 약에서는 강해지는 이런 아주 치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모두를 우리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일단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약자이기에, 내가 가난하기에, 내가 궁핍하기에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보시고 내게 억울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그 위로가 있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약한 자들을 울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힘겨워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더 울게 하진 않았는지 내 모습을 좀 살필 수 있는 이 두 가지 교훈이 오늘 8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식구분들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요. 공의와 공평이 우리 귀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편애는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비교하는 거 제일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동체로 갔을 때 교회 질서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왜 어떤 분이 그런 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있는 사람은 교회 가고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죠. 아우 근데 그게 어떤 마음에 예전부터 오는 상처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또 알게 모르게 어쩌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그런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느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성하고 기도해야지요. 한 청년부 모임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에 나가면 약자는 무조건 무시당하고 본대요. 그래서 한 명 타겟을 놓고 막 무시하고 웃으면서 대놓고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도 공동체 모임에서 얘기할 때 그게 나오더라는 게 습관이. 그래서 약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반격 못하는 사람한테 톡톡톡 던졌는데 나중에 자기가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데서 그렇게 똑같이 겪더라. 그리고 내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겠더라. 이런 고백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 어디에 치우치지도 말고 또 양쪽 말도 다 들어봐야 되는 거고 가난하다고 너무 그냥 다 껴안고 부유한 자는 저 욕심 때문에 부자 됐지 이러면서 이게 잘못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잘 판단하면서 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은 모두가 다 정말 공평함에 그 마음이 웃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평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의한 자들 때문에 울었던 우리가 또 누군가를 불의함에 빠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이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